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다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 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 부인이 이제 꿈을 꿨죠. 함부로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흉악한 괴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건 거의 정치범 수준이에요. 극형이죠, 극형.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종교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에 속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들이 바라는 자 조상들의 모세며 또 뭐 아브라함이며 운운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글은 믿지 않는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또 계속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은혜가 많으시고 또 진리이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면은. 그리고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진리는 뭘까요? 우리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악인들 가운데도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몰래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만물 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H2O라는 거 있죠? 물. 그것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작은 미시 세계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든 것까지 다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말합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인간이 어디 그 밀러 실험해가지고 바위에서 아미노산이 나오고 바위에서 아미노산이 나왔어요. 대기 원시 실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이 이렇게 돼서 아메바가 돼가지고 멋지게 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 근데 제가 알기로 1890 몇 년도인가에 그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하버드 유명한 당시에 그 권위자인데 그 진화론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인디애나 주인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진화의 증거는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화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윈도 이 화석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말해놓고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 지금도 안 나와요. 희한한 거는 화석이 히말라야 꼭대기라든가 산 꼭대기에서 조개가 발견돼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왜 조개가 발견돼? 홍수의 증거예요. 예?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전부 다도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자를 막 바꿔치고, 예, 음란하고, 그 다음에 돈 좋아하고, 사기치고,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개판에 개판, 강포가 심화했더라. 법이 있어도 법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무법천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다. 예, 히브리어로 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미,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도 법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권력자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네가 법을 안 지켜요. 예.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저에 여러분 잠수함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게 홍수가 거의 뭐 히말라야까지 다 덮었으면 그 밑에 히말라야가 얼마나 높아요. 뭐 6,000m, 7,000m 이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수압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냥 다 깎여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게 물이 빠지면서 산에 물이 고여 있다가 이게 한 꼴에 이게 한쪽으로 물이 확 빠지게 되면 그냥 그 벼랑이 생기는 거예요. 예. 쫙 그냥 골짜기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시골에 자라면서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도랑이 그냥 엄청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물이 그게 그냥 한번 쓸려 내려가면 고랑이 엄청나요. 예. 물의 유속이라는 것이 수압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예. 그랜드 캐년 다 떡반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게 뭐 조수 만류 인력이라고 그러죠. 달의 지구와. 그래서 이게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서 그냥 다 깎여버리고 모이면서 뭐 조개도 막 왔다 갔다 그렇게 조개가 막 쓸려 다니고 그냥 산꼭대기 와서 그 쌓인 거예요. 거의 이 화석들이 조개가 많아요. 90몇 %가 다 조개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거기다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게 다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은 거야, 그게. 예? 어디 저 돌에서 우리가 돌이냐고. 돌에서 아미노산이나 아메바가 돼 어쩌고저쩌고. 근데 화석이 하나도 없어. 시조새는 그냥 시조새일 뿐이요. 판명이 됐어요. 예.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창조자시고 창조주를 이해를 못하면은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거예요. 예.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원래 그 타락하기 전에 모습은 참 아름다운 형상인데 타락하고 나서도 양심의 손상을 입었지만 그 안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형상이. 그래가지고서는 그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어 같고 소리도 없으나 모든 세계 다 통한다고 돼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토리와 저 벼가 쌀나무가 교통을 한다니까. 농작물이 안 되면은 도토리가 알아서 많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 다람쥐 욕심 많은 다람쥐가 깜빡이가 그걸 갖다 온 산에다 다 심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만물이 다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 분자도 마찬가지. 그게 희한하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희한해. 이런 걸 연구를 하면요. 예, 뭐 경제학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있듯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대한 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또 이 그거 들어가면은 또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DNA를 다 분석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눈썹 하나 이런 걸 그 DNA 구조가 있어요. 뭐 T지, 뭐 구안이, 시안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염기서열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염기서열을 쫙 배열을 하면은 이 책으로 엮으면은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말. 거기서 뭐 하나 잘못되면은 약간 이제 사람이 이제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걸 누가 했느냐? 몰라요, 사람들. 예? 과학자, 석학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거를. 근데 오직 성경만이 딱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내가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 오늘 제가 우리 찬양을 했는데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우리가 회개를 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요. 그러니까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상한 자도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변해요. 예. 그 이장호 감독인가? 원래 그 사람이 그 집안이 그 빨갱이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다 그래가지고 쏘았는데 자기가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그래가지고 내년 이제 초부터 이제 그 영화를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건국사에 대해서 바로 알리기를. 이장호 감독하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은 거야 이게. 예? 그 전부 다 그 대학에서 다 속은 거야. 그래서 솔직한 예로 그러면 이승만이 어떻고 박정희 어떻게 이렇게 물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에 대해서 몰라요. 예. 대한민국은 세워진 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에 대해서 몰라요. 다 독재자라고 막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싫으면 저쪽으로 가든가. 예.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게 잘못됐으면은 우리가 저쪽에 통일됐으면 우리는 북한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보세요. 아침부터 새벽별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와서 밥 먹고 또 가서 온 가정식과 일을 하고, 예? 이런 그 가정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가정을 파괴하고. 지금은 이게 김일성이 국가 자본주의예요. 공산당 이게. 예? 그러니 그게 문맹률 제로인 나라 북한. 여러분 세계에서 문맹률 제로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가장 못 살아. 이거 뭐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문맹률 제로인데 지하 자원이 종류가 가장 많은 나라 북한이에요. 예? 희한한 거 거기 엄청 많아요. 그 옛날에 일제 시대 때 강점기 때 북한에 다 거기 무슨 공업들이 다 거기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남북한 갈라지고 나서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왜? 북한이 거기다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놨거든. 우리나라 다 농업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게요.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 나라 두 번째로. 이거 이렇게 된 건 기적이에요.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새마을 운동 있고. 그러면 좋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돼요. 마귀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이게 그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전부 거짓말이야. 예. 그 우리나라는요, 이 정치 문화부터 바꿔야 돼요. 여나 야나 이게 좋은 거는 좋고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이렇게 논리로 이걸 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고 무조건 거짓말부터 해고하는. 근데 더 불쌍한 거는 국민들이 거기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공부를. 우리나라 미국은 총기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은 거기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 거기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국민이 다 총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북한은 전 인민의 군대화래. 근데 총이 없어. 그게 뭔 인민의 군대화예요. 다 갖고 노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 그러면은 배워야 돼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어서 그냥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세뇌당했지. 자기가 공부를 안 해. 이장호 강도님처럼 그냥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역사를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역사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걸 공부를 어서 주워 들은 걸로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실을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을 우리가 회개시켜야 되는 게 이 나라가 잘못될까 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가장 강력한 그 압제 시대, 그 로마 시대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유대인들 종교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예?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박보영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깨어 있는 분들 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교회 왔더니 너무 어색하지가 않고 너무 친밀하다는 거. 왜? 여기 오는 게 회사 조직 같은 게 있고, 예? 그리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야, 이게. 조직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조직에 이게 세뇌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그 조직 속에 있으면요,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쓴맛을 보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구약에서 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심지어 교육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교육세 내죠. 교육세가 여러분한테 자녀들한테 안 돌아와요. 다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선생님한테 해서 내 새끼 가르치는 게 낫지. 예? 교육세 낸다고 여러분 그 교육세가 여러분한테 혜택으로 안 돌아와요. 그 세상에는 우리는 그 권력자들 세금을 내라는 건 권력자들이 괜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지. 악한 자들이 막 잘못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네가 착복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 총을 쏴야 돼. 말로.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려면 백성이 뭐예요? 자기가 진리대로 살면서 그걸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권력자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권력자들은 이게 식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농막 사건, 농막 다 그 뭐 LH 직원들이며 공무원들이 전부 다 무슨 주말 농장이 돼가지고 다 땅 투기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농막법 바꿔가지고 잠 못 자게 한다 이러다 보니까 뭐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아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 또 해가 저녁 때 낮에는 일 못해요. 그 저녁 때 일하고 거기서 자고 또 아침에 선선할 때 일해야 되는데 그럼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국회 청원 난리가 나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나 그러잖아요. 잠자게 해준다. 여러분 말세는요 먹고 사는 거 서민들 그 먹고 사는 걸 건드리죠.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가장 김일성이든지 김정은이든지 시진핑이든지 겁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배를 고라. 그러면 이게 봉기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먹고 사는 1차 사람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농사 짓고 이런 거. 이런 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권력자 김정은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새벽벌 벌기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냐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뭐예요? 자본주의 하잖아. 자본주의. 시장터. 시장에서 다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와서 전부 다 시장에서 무역하고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사실은. 그게 뭐 월급 배급이 끊긴 것도 벌써 오래전 일이. 지금 북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 영양실조가 이거 반 이상이 그 영양실조고.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 또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시대가 이제 앞으로 향해서 가지 맨날 옛날 거 울고 먹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일본한테 당하냐고.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돼. 정신 차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님 공경하고 여러분의 살 길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국가는 도와주기만 하고.
국가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나 때문에 회사가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고 내가 무엇을 노가다 판에 뛰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노가다를 뛰어도 내가 거기서 나 때문에 이 사장님이 먹고 산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누린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예수님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15장 가보세요. 옛날에 봤는데 이 로마 시대도 압제했고 옛날에 또 이제 바로 시대도 그다음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죠.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처음에 그 제국이 그 애굽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백성들이 거기서 뭐예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그 나일강의 피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전부 다 그 애굽이 피임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예요. 애를 안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를 낳으니까 바로가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낙태를 엄청 하는. 예. 여러분 낙태하면 어디로 가요? 아기가 다 조막내가지고 하수구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강이 다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지? 강 뻘개지잖아, 여러분. 예? 동성애보다 더 악한 죄가 뭔지 낙태죄예요. 살인죄. 예? 그런 거 회개해야 되고. 예. 그게 그 계시록의 11장에 가보면은 모세와 엘리사의 그 전 3년반 있고 후 3년반이 있는데 전 3년반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다시 시작돼요. 7년 환란이 있죠. 그 뭐냐 요셉의 기근 7년 대환란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비가 안 내려. 그 엘리야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역이 시작돼. 강이 뻘개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하수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강이 뻘개지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죄졌잖아. 예. 그래서 말세는요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하고 애새끼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 남자를 혼자 있는데 남자가 너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그래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아기가 생기네.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아기 나면 좋아하잖아요 다. 그리고 막 원하지 않는 애가 태어나서 그런데 나중에 애가 자라 그러면 저놈은 안 낳았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걸 죽이는 걸 싫어하신다. 근데 전부 다 성혁명,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악의 근원이 돈 좋아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이 뭐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젠더니 무슨, 예? 성혁명이 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가지고 전부 다 애 생기면 다 그냥 낙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예요? 기근이 오는. 너희들 먹을 자격이 없어 하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예? 아직 3분의 1 안 죽었죠? 그 나팔지향 때 나오잖아요. 예. 3분의 1. 3분의 1 아직 안 죽었어. 첫 번째 화는 전쟁이 많이 나고 앞으로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많이 온다고. 우리가 경험한 건 이제는 이거는 예?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거 교육용이에요. 역대급이 실제가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막 죽어나가요, 이제는. 예? 그리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둘째 화 때문에. 둘째 화는. 예? 둘째 화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 핵무기 다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 한 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 죽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란하고, 예? 역술, 예? 점치고. 다 그런 거예요. 도적질하고, 남의 거 빼앗고. 도적질하는 게 뭐예요? 주식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먹튀하고, 예? 조작하고. 다 그런 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제 공산주의는 공산을 한다 하면서 그렇게 가정 걸 다 노동을 착취하는 거고, 그놈들이 노동 착취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공산주의자들은 산업혁명, 예? 그걸 비판했죠. 왜 고용주가 왜 그렇게, 예?
직원들 피를 빨아먹냐? 너만 잘 사냐? 지금은요, 이 공산주의가요, 도박을 해요. 뭐 마카오, 홍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다 그게 중국 자본이에요. 공산당이 요새는 민주주의 그 나쁜 걸 그 주식이면 이런 거 다 탑재했다니까. 아주 괴물이 나온 거 괴물. 그게 다 돈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들은 목표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음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짜리죠. 제사장 나라죠. 그리고 그들을 근데 이제 이거 실제로 성지 순례 간다 그러면 다 그거 가짜예요. 그 천주교에서 교황이 지정한 데인데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홍해는 거기 없어요. 사우디에 있다니까. 사우디. 김승하 장로님이 침수를 잘 하시잖아요. 그 동이야. 그래가지고 왕세자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실제로 그래가지고 친해가지고 그 왕세자의 허락을 받고 거기 갔더니 거기 전체가 실제로 있다는 거. 그 사우디 있잖아요. 거기 홍해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밝히질 않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팩트죠. 근데 이런 거를 갖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게 다 속은 거야, 이게. 그 로마 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군병들한테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왜 기독교를 공인한 줄 아세요? 전부 음란하고 동성이야 이런데 이 기독교 이 집안들이 거기 하면서 착실한 거야. 정직하고 애를 낳는 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결국은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금 면제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타락하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성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 하늘, 거룩한 곳이란 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다. 이렇게 돼 있죠.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게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한 구속한 백성들의 그 가운데 계신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이 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여러분도 영이 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교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더러우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주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뭘로 회개한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에게 순복하게 되고 형제 안에 우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장님처럼 일하시는 게 아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곳에 계셔서 아버지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일을 하시는 거 아버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이렇게 돼 있죠.
잘 되고 장수하는 거야. 어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나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존귀 받으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일하시는 거, 다스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소금처럼, 또 빛처럼 우리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시편 132편 가보세요. 이제 시편을 해도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구약 때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시편 132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온이 나오는데 이 시온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런 걸로 됐어요. 예. 원래 시온은 사무엘하 이제 거기 5장쯤에 가보면은 원래 그 여부스 족속에서 다윗이 뺏은 거예요. 아시겠죠? 뺏은 거라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성에 그걸 다윗성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데 좀 가까운 곳에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시온이 뭐예요? 거기에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윗성이다. 거기 왜 시온성이 거룩한 곳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법궤죠. 그 법궤가 광야 시대 때는 텐트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시온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 시온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계속 혼용되면서 같은 의미로 쓰여요. 예.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인재. 예.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아들,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원히 쉴 곳이래. 거기서 그리고 거기를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세요? 이 우주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지구 보는 것보다도 작아요. 예? 이 지구는 진짜 이건 먼지도 안 돼, 먼지도. 그 먼지도 안 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를 삼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84편에 뭐라고 했어요? 예?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로가 있어야 돼. 뭐가 뻥 뚫려 있어야 돼. 막힌 게 없어야 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이게 찜찜해. 뭐가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뭐래요? 예. 그냥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영은.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죠. 그러면 어둡게 돼 있어요, 얼굴이. 예? 자기는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예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 남편 무시하고 아내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기운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난 잘 나가 이러는 건데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거 안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어렸을 때 알라리 꼴라리 개똥이하고 순이하고 좋아한대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 안 좋아. 근데 얼굴은 빨개지는 거 실제로 좋아하거든. 개똥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개똥이 이름이 있었어요. 왜? 하도 많이 죽으니까 개똥처럼 오래 살아라 흔해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개똥이 이름이 있었다니까. 예? 내 친구 이름이 형준인데 별명이 개똥이요. 그 집안에 이게 손이 귀하니까 개똥아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 예?
소똥이는 없었어요. 예. 개똥이는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정말 그 하나님은요, 예? 실제로 우리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요, 무의식에서 이게 눌린다니까. 그 하나님을 거기 대로가 있어야지 뻥 뚫려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원해 그걸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뻥 뚫려야지 꺼리낌이 없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의 거울이야. 이게 거울이라니까. 이걸 딱 보면은 우리 양심을 다 비춰보는 거야, 이게. 우리 양심을 다 깨뜨려 보는 거야. 에? 아시겠죠? 이게 먼저 여러분이 혼으로 딱 봐. 그러면 혼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의 영, 그 다음에 육체까지도 다 찔러 쪼개고 다 수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거는 딱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 이게 우리 양심이에요. 이게 양심의 거울이라니까. 그거를 딱 보고서 이거를 보고서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헛방지 헛수고야. 이게 이거 갖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분 죄가 없으신데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를 그 채찍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그 전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 죄가 없으신 분이 수욕과 모욕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예?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질 당하고 채찍질도요 그냥 채찍질이 아니고 끝에 쇠갈고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차딱 딱 이렇게 때리면은 잡아채서 그냥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있나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뭐 이래가지고 뭐 형제가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유가 안 돼요. 예? 이유를 찾고 싶으면 당신이 한번 십자가 현장에 와서 체험해 보시라고. 한번 뭣도 한번 박혀보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말을 나오는 그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아직 안 열린 거야 이게. 정직 행하는 자라고 돼 시편 84편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고 돼.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라니까.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 돈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걸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할 때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집안의 저주 다 끊어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145편으로 가보세요. 예. 그 이제 옆에니까. 예.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 이름도 나오죠. 예. 왜 송축합니까?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위대하시?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행하시는 일이 능하고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이에요.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실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가 공의가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가 보호자가 공의가 기초예요. 예? 기분 좋으면 야 내가 너 좋아해. 그리고 기분 나쁘면 잘했어도 야 너 나 모르거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선하시고 예? 그래서 뭐예요? 약자들도 힘든 자들도 죄인들도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들이죠. 그럼 원래 그러지.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죄를 지어도 당장 보응을 안 하셔요. 그 참고 있다. 야, 이거 더 이상 갔다 가니까 다 망하겠다. 이러다간 진짜 저들 지옥 가서 더 큰 형벌 받.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교 국가 같은 데서 스리랑카도 몇 년 전에 지진 났잖아. 가지고 사람 엄청 죽었잖아. 예? 그걸 왜 오는지를 몰라. 야, 그리고 홍수가 나고 막 하는데 불상들이 막 떠내려가. 이게 왜 떠내려간지 몰라. 예? 한국에 지난 정권 때 교회들이 막 문을 닫아. 막 핍박을 받아. 근데 왜 핍박받는지를 몰라. 예? 하나님은 교회는 심판 안 하시나? 교회도 심판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근데 하나님은 더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더 분을 내셔요. 왜? 자기 그 신부인, 예? 신부가 오히려 바람을 피는 거야. 세상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사랑하셔가지고 호세아서가 나온 거예요. 야, 너 음녀한테 장가가.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요, 역대 전적들의 그 제국들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악인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있다가 한 번에 화를 내셔요. 예. 그래가지고 몰아서 그냥,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야단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그 심판을 당할 때, 왜 이런 걸 당하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시편 25편에서 강론했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채찍질 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꼼꼼해 여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거. 왼쪽으로 3발, 왼쪽으로 3번. 그리고 앞으로 10발자국 가. 그 다음에 뒤로 뭐 이렇게 옆으로 딱딱이 음성이 들려. 그래서 딱 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면 그거 죽는 거야 거기서. 예?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 거는 뭐예요? 우리를 옥죄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 남편을 했으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를 얽어매는 거 멍에처럼 여기는 거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너희들이 그렇게 멍에처럼 여기는 거 한번 져봐. 쉽고 가벼워. 에?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려. 쉼이 있단 말이야. 안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안식에. 그래서 주의 나라는 뭐예요? 로마서 14장. 거기 이제 나오죠. 14장에 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뭐예요? 평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임재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죄 졌다가 나중에 용서받아서 그럼 뭐부터 찾아와? 야 이제 살았다 됐다 평안해. 그렇잖아요. 법정 투쟁에서 뭐 가지고 다 이겼어. 억울함 벗어나서 그러면 이게 되잖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사는 거지. 에? 산의 진미 가득하고 돈은 많은데 맨날 법정 다니고 뭐 어디서 저 깡패가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판검사들이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판검사들의 주소는 모른다는 거예요. 애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맨날 이사 다니는. 그게 사는 거예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깡패 동원시켜가지고 죽이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판검사들 집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왜? 엉터리 재판으로 뇌물 받으니까 저쪽에서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사람이요. 억울하면은 뭐만 남지 아세요? 악밖에 안 나.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판사야.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우리 아버지를 골로 보내서 너 죽었어. 이래가지고서는 완전히 그 깡패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은 모든 것 만물들에게도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지금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10절에 주께 감사하며 그런 거예요.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식물들이 춤을 춘다니까. 비가 안 와. 기근이 돼. 그러니까 이파리들이 시들시들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다니까. 식물들이 말한다니까. 여러분 식물들이 말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 나는 보면 아는데 말을 하던데. 예? 식물들이 말을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화초를 이렇게 키워요. 이다 보면은 얘네들이 말을 해도 딱 보면 그래서 얼른 물지 그러면 얘네들이 금방 또 살아나. 그래가지고 뭐 고맙다고 또 꽃을 맺히고. 야, 뭐 식물 키우다 보니까 별걸 다 경험해요. 예? 호야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시죠? 거기서도 뭐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셨지? 희한한 꽃 피어요, 거기. 예? 하여튼 그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죠. 비를 내리시니. 비를 위하여 또 천둥을 치게 하시고. 이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자, 주의 업적이라고 되어 있죠. 일하심. 주의 나라. 이게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비를 내려셔가지고 포도도 많이 열리게 하시고 다람쥐도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들도 채소를 먹고 이게 다 하나님이 잘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라톤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새치기하고 중간에 자전거 타고 가면 그 1등해서 그건 영광이 아니요. 이거 나쁜 놈이네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주의 업적과 12절에 주의 나라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표현법이에요.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주의 나라 통치.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 비굴한 자들이라는 게 언어가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 구부리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으키셔요.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셔요. 다스리시고 계시고 물도 그다음에 식물 동물 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하늘 이제 배웠죠.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 하나님 하늘이요. 지구본보다 작아요. 그 우주가.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 아까 시온산 그거 있잖아요. 거기 시온. 하나님이 거기를 영원한 거처로 삼는 데잖아. 아이고 조그마한 산성이에요. 그거 시온 가보면 이스라엘 또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예루살렘은 더 작고 거기에 남서쪽에 붙은 거 시온산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데 그게 뭐예요? 거기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죠?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이 하나님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거기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우리는 이게 로마 신화 이런 거 잘못돼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막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하나님 안 보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여기 계신다니까. 여기 말씀이 있는 그 시온산 그 코딱지만한데요. 그거 시온산.
그걸 거기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대잖아. 예?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게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곳에, 아내를 사랑하는 곳에, 남편을 존경하는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돌보시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 말씀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속성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임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뜻이 아버지의 이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냐? 에? 구약에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다 말씀이 있었지.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의 후손들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이거 주기도 계속 풀어드리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 저도 이런 거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예? 뭐 신학교 뭐 게알더스, 리들버스 뭐 어쩌고 하나님의 나라 뭐 맨날 읽어도 모르겠어. not yet 왔는 아닌데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어. 참나. 시편에도 엄청 나오고. 하나님은 이런 이렇게 먹이시는데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아멘. 여기 하늘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원수가 많은데 원수야 물러가라 하나님 저들을 싹 제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가 있나 나를 가르치소서. 소시적부터 지어온 죄가 있으니 소시적의 죄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가 40편인가 또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 원수가요 굶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와. 그럴 때 뭐예요? 원수에게 물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싸다 싸. 네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지. 센통이다. 아이고 꼴 좋다. 이러는 게 아니요. 그럴 때 뭐야? 주란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잠언 16장에 너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 비골 자꾸 드골이라고 그러네. 비골 군대 장관이 온물 빼앗고 이삭에 그런 걸 다 했잖아.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화청을 요청하러 와. 잘못했다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고. 왜 그런지 아세요? 뺏었는데 내가 볼 때 거기 안 나오죠.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파면은 또 가서 뺏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찬양받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고 우리 아버지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고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고 다 말씀이야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오니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참 쉽죠. 예? 이게 그 말이라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들은 거야, 이거를. 너무 쉬운 거야,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용할 양식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고, 146편에 이제 이거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3절에 백을 의지하지 말 인생들을. 호흡이 끊어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무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이게 엎드리는 자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다. 시온아, 이 시온이 뭐야? 그 시온에 산 말씀을 지키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시온에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예? 말씀을 지키는 자들아,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신다. 예?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의 이름은 뭐예요? 예? 빽이 있다고. 세상 나라 보세요. 빽이 있다고 막 의지하잖아. 뇌물 주고. 그들 죽으면 다 끝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갇힌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 줄인 자, 하나님을 찾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47편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상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147편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우리 학생님도 운동 안 하면 안 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빽을 의지하고 권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거예요. 예?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다 말씀으로요. 예? 이게 소리도 오게 하고 우박도 오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다. 예. 결국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권력을 막 휘두르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면 억압하고 노예시키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러잖아요. 동성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대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잖아요. 세상 나라. 악하고 음란하고. 소돔이 뭐예요? 전부 다 고모라 사고 팔고 나오잖아요. 재테크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가끔가다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이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막 그냥, 야, 내 영빨이 더 세거든. 너는 2번에 귀신 나갔잖아. 나는 1번에 나갔거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셨잖아.
결단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천국은 한자고 한글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는 애들이 막 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버려. 이것들은 헌금도 안 내고 맨날 김밥이나 뭐, 그때 김밥 없었지. 예. 맨날 이거 먹긴 하고 말이야. 그들이 막 생각해서 이게 처먹긴 하고 말이야. 헌금도 안 내고 애들은 이거 도움이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예? 그걸 꾸짖지 말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저도 애들을 좋아하고 막 애들은 호통치고 난리치고 막 애들하고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하고 뭐 놀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왜 이렇게 애들하고 똑같이 노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당 회장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애들을 맡아야 돼. 저 하랑이나 이런 애들을 맡아야 되는 거야. 당회장 목사님이 주일날은 애들을 안고 다니고. 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애들을 안으시고 그걸 용납하고 이렇게 안으셨잖아요. 어머 이상해. 회장님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안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큰 교회 여의도 순복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애들을 안고 다니셔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회장님이라며 그러면은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녀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인데 맨 돈이 그렇게 많아. 뭘 해먹었나 봐. 그러니까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케오처럼. 사케오가 많이 그 도둑질했어요. 그 소유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선 뭐냐 회개를 한 거야. 또 생각나면 또 갚겠다고. 그 회개하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 그리고 부자 청년에도 말한 거야. 너 그러니까 거기는 안 나오지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원래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내가 십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거 네 돈 아니잖아. 너 공무원이잖아. 관리. 근데 왜 돈이 이렇게 많아 청년이. 어? 그거 불의한 돈이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불의한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지옥 가야 되게? 예?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은 다 지옥 가야 돼. 거부가 소유 100배가 얻었더라. 예? 수님이 그 말을 못하는 그 있었어요. 벙어리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바알세불이 파리대왕인데 그러니까 예수 야 파리대왕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사단이. 예? 말이 되냐? 그럼 무너지잖아 귀신 나라가. 예? 내가 성령 하나님의 손으로 이걸 쫓아낸 거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야? 귀신이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지금 약한 자 맹인은 고쳐주고 계시잖아. 벙어리도 고쳐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세상은 삥땅 치고 뭐 그냥 권력자 누르는데 하나님은 뭐야? 약한 자 회개하면 도와주셔요. 소경도 도와주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기하시잖아.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예? 로마 14장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니까 이게 여기에 뭐야 죄가 없어지니까 뭐야 이게 양심이 평안한 거야. 평안해 늘어져.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예? 그리고 이제 희락이 있는 거야. 희락 기쁜 거야. 왠지 기쁜 거야 이게. 예? 근데 죄를 져봐. 아무도 몰라. 다윗이. 예? 밧세바 그 있잖아. 아무도 몰라.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 아무도 몰라. 근데 다윗이 평안해 늘어져 기쁘다 이랬을까요?
그렇다니까 시편 32편에 보면은 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듯이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고 돼 있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그걸 토설할 때에 이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야. 그 다윗이 죄사함 받은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썼어요. 예? 죄사함.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죄사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고부터 옛날부터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가 없는데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사야 59장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있어야 돼. 막힌 게 없어야 돼. 그 막힌 게 있으면요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도 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그럼 그 천사 두드러 맞는 거고. 에?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마가복음 1장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그게 잠언 30장이에요. 네, 가보시겠어요? 여기 시편, 잠언. 아니 먹을 거 구하지 말라. 너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뭐요? 그럼 뭐 먹을 거 달라는 얘기요? 그 아니잖아 이게. 에? 먹을 거 달라고 중원봉을 막 한 소리 또 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래서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주여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럼 여기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9절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 경상도 말로 모린다. 난 죽어도 너 모린다 이러는 거예요. 혹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뭐야?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준 것처럼 만나 매일매일 내려줬잖아. 뭐 100일치를 미리 내려주셨나?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고 너 그날의 만나를 주잖아 내가.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교훈하시는 거 시험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물이 없어 3일길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이적 체험에서도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나와요. 저도 나오고. 3일 동안 물 없이 광야 걸었는데 안 나오겠어요? 야 기적이고 뭐고 야 목말라 죽겠다 야 이러면서 그 말할 쓴물이야. 그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나뭇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은 애굽의 질병이 안 걸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그 애굽에 있으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지. 광야에 뭔 병원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병원 없어 광야에. 야, 우리 여기서 물 못 먹어가지고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 그냥 그래가지고 있는데, 야, 우리 여기 왔는데 기적 믿고 홀려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요 광야에 보니까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우린 여기서 죽었다. 이 물이 없어가지고도 이러는데, 야, 우리 이제
이 질병 걸려 죽는다. 공포가 오겠어 안 오겠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안 걸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염이라 여호와심이라 내 말씀을 잘 지켜라. 나를 믿고 따라가라.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아프리카로 오지로 가보세요. 병원 없는데 거기서 한 몇 년 살다 와보셔. 야 여기 말라리아도 있고 뭐 풍토병 있다는데 병원도 뭐 병 가려면은 뭐 병원 없어. 예? 버스도 없고 걸어서 한 50km 걸어 나가야 되는데 야 가다가 죽겠다. 야 나 여기 설사서 나 뭐 병 걸려가지고 간 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뭐 무서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참 이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말씀이야 이것도 결국 일용할 양식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으로 시작된다고 했죠. 죄 용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용서받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의 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동일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근데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어둠 계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예? 근데 사랑할 때 뭐냐? 형제가 옆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근데 뭐 그냥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했대. 그리고 먹을 걸 안 줘. 그건 용서가 아니요. 예? 그거는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 어디 용서는 뭐야? 먹을 거 갖다 주는 게 용서예요. 거기다가 먹을 걸 갖다 주시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해 제스처로 밥 먹자 그러죠. 아, 내가 너무 노골적인가? 예. 그렇잖아요. 예? 나 너 용서했어. 근데 밥 먹기는 싫어.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요. 밥을 같이 먹어봐. 껄끄러워. 겉으로 웃고 있는데 껄끄러워. 네, 그래요. 근데 나 용서했거든. 근데 밥을 먹는데 뭐가 이상해. 이상한 기류가 흘러. 예? 밥 먹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용서할 때 막걸리 한잔 하잖아.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수틀리면은, 예? 안 된대. 불신자들은 막걸리 먹고 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화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대, 이거. 언제 해결되냐? 예수님 재림하면 해결된대.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거? 어?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주기도를 뻘로만 그냥 한번 하는 뭐 이거는 어디 가서 구역 예배할 때 끝나는 기도 그냥 끝내면 뭐가 허전해 그러니까 하는 얘기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게 뭔 기도인지 몰라. 그래 놓고 남편 까고 뭐 부모님 까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구역 예배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애를 낳고 집에서 애를 잘 키우라고 싸돌아다니면서 수다 떨지 말 것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이삭이 된 건 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린 거예요. 모세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근데 모세 글도 믿지 않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돈에 눈이 얻은 거예요. 예? 여자의 눈이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인을 막 버린 거예요. 이혼정서 써주고. 용서는 물론 감정도 있지만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비가 되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다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사니까. 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예?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여러분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기에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새로 깨달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었다. 은혜였다는 거. 예?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면 다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마귀 새끼가 말씀을 다 조작질하는 거, 신학교에서부터. 그리고 말씀을 안전하게 하는, 교회는 크게 하고 짓고 막 이렇게 해. 근데 회개의 말씀은 전하지 않게 하는 거, 기도 안 하게 하는 거. 요거만 싹 빼고 니네들 마음대로 놀아. 교회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저주받지.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잖아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를 보면서 구약을 살펴보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진리대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무슨 더러운 것이 있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기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에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안의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시고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대로 쓰임받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